오늘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하며 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또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앞에 뒤에 계신 분들도 좀 봐주시고요. 네, 우리 잘 오셨다고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가 기간들이 좀 이렇게 분산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은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예년 같았으면 그렇게 다니셨을 텐데,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학교들도 방학을 조금 다르게 하잖아요.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 다르고 중고등학생 방학 기간이 또 다르고, 또 이렇게 좀 어긋나다 보니까 아마 가정들마다 이번 주 중에 혹은 다음 주까지 그렇게 연장해서 휴가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 말씀 보실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성장시키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음성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보신 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까지만 보셨습니다. 7장 말씀에서는 이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형편들이 나아졌느냐, 회복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번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려 20년간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자, 그런데 그 2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책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그리고 예전에 보셨던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나왔던 성경은 한글 개역판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새번역이라는 게 있고요. 또 쉬운 성경이라는 또 성경책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뭐 내용은 다 같습니다만 번역의 그 표현의 차이입니다. 표현의 차이. 네, 그래서 뭐 시대상을 반영하는 표현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썼던 그런 표현을 그대로 옛것을 고수하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우리가 이 2절 말씀의 후반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보시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돼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직역에 가깝습니다. 네. 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언약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차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체험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왜 체험받지 못할까? 왜 슬퍼할까? 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렇게 체험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가 있고요, 블레셋의 영적인 영향권 아래에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또 찾아보시겠는데, 자, 성경 안 덮으셨죠?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는데,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를 끊으라는 거죠. 그 중에 특정한 이름이 나옵니다. 특정한 우상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아스다롯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억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영향입니다. 블레셋이 시도 때도 없이 침략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또 그러한 침략과 또 노략질과 압제 속에서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우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알이고요, 하나는 아스다롯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에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 없겠죠? 누구를 섬기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오늘 지금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갖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섬긴다고 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영적인 그런 영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때는 아스다롯도 섬기고요, 어떤 때는 바알도 섬기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는 블레셋 사람에서 손내서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말씀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도 믿고 신앙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풍요를 나타내는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여전히 섬기며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언약궤가 왔다고 해서 회복이 될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언약궤가 그저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궤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언약궤 중심으로 모여야죠. 언약궤 중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신은 또 아스다롯은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들인데, 이 바알신은 성별이 남성입니다. 남성신이고요. 능력, 그리고 전쟁, 또 승리, 또 추수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남성신이에요. 그럼 아스다롯은 뭐냐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바알신과 아스다롯은 서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섬길 때는요, 아스다롯도 같이 섬겨야 그들의 신앙에 맞는 거예요. 블레셋이 섬기는 이 두 신은 어느 한쪽만 섬기는 게 아니라 둘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도 그대로 신앙에 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스다롯도 같이 섬겨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을 누가 본받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려 할 때에 아스다롯도 함께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부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는 어떠한 양태가 나타나고 있냐면, 이 두 신이 부부니까 우리도 이 두 신을 섬기려면 우리도 부부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말하는 부부가 아니고요,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그런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안에 지금 무엇이 뿌리박고 있냐면은 온갖 난잡한 성행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 풍요를 앞세우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누구냐라고 고백할 때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먼저 고백할 정도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신앙 상태가 말도 아닌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밑바닥을 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있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고요, 회개를 해야만 언약궤가 돌아온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성, 또 종교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미스바 성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은 죄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회개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회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또 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은 회개 기도 성회를 벌이면서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 가지, 뭐였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동시에 여호와만 섬겼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미스바라는 곳에 우리 성도 이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다 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망대, 파수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이 이제 아주 밀접하죠.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또 침노하거나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미스바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소집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성을 회복시키는 일환으로서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갱신.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다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아멘.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말년에 유언처럼 남긴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이제 정복을 거의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했을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 앞에서 백성들이 강한 존재가 아니란 걸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을 항상 진멸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영적인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진멸전을 펼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 진멸전의 마지막,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것을 왜 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너희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들이 봤을 때 누구를 섬기는 것이 옳을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글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뜻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예,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붙들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그래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결단하게끔 하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말라기 3장 말씀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 말씀에도 역시 비슷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택할 자를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결국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강력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 말라기 말씀에도 똑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죠. 11조에 관한 내용, 11조에 관한 축복과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인데,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신앙으로 너희에게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할 존재인데 그렇게까지 강조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겪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거겠어요? 두 번째죠, 두 번째. 나를 시험하여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보신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도, 여호수아가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소중히, 하나님을 더 위대한 분으로 섬기며 최우선 되시는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으라는 하나의 언약의 갱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에 그 회개하는 삶에 분명히 나타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혼합 종교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말씀도 듣는다 하고 예배도 한다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섬기며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앙 양태를 이제 다 청산하라는 거죠. 버리라는 겁니다. 누구만 남겨요? 하나님만 남기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면서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 숭배 문제를 다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백성들은요,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늘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로 넘어왔을 때, 이제 아까 여호수아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그때도 언약의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와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사 시대에 넘어오면서 백성들이 과연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갔는가? 어땠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무려 350년이었고요.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사무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 회개의 중심은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언약의 관계를 다시 갱신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며 권면하고 있는,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사무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스바 성회로 모였습니다. 목적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스바 성회로 모여서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또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사무엘상 7장으로 오셔서요, 6절을 보시도록 할게요. 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네, 찾으셨나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시죠? 너무 뒤에까지 가셔가지고 말라기까지 가는 바람에 다시 앞으로 오셔야 되는데, 네, 찾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미스바 성회를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 물을 길어서 부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그 애통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 또 이 미스바 성회, 이것을 통해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다스린다라는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그 누구도 선포하지 못하고 있었던, 선지자라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전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 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자리,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동안 말씀이 제대로 임하지 못하여서 영적인 갈급함, 또 그런 갈급함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이 백성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면 좋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좋은 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체험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생활에 늘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좋은 일들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스바 성회로 모여있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요? 블레셋 군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기껏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이 순간에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우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 받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실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웬일입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어려워했던 적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이상하죠? 은혜 받는 자리에 또 회복하는 자리에 한없이 좋은 것들만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항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시험이 있고 또 그 자리에 그동안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은혜들이 다 떨어져 나갈 만한 그런 아주 극심한 우리의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나타난 블레셋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 그들의 삶에 이제 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떠한 질문이 생겼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실존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이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목적,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실존의 문제라고 표현한다면 그 실존의 문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죠. 세계 여러 역사 가운데 전쟁을 거듭하며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좀 성장하고 기반을 다지고 또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전쟁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실존의 문제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떤 해답을 얻어야 되는가? 스스로 가지게 되는 실존의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에 이 전쟁이라는 것, 특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들을 공격하려 하는 블레셋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실존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이지 않았더라면 다시금 그들의 실존은 우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일까요? 바알신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위협, 전쟁의 위협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실존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금방 바알로 아스타롯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존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실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능력으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모습들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실존의 문제 앞에서 그들의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막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직접 개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실존의 문제를 날마다 안고 살아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나는 내가 섬기는 직장 혹은 사업하는 현장에서 오늘은 어떤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실존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앞날을 어떻게 개척하고 이끌어 나갈까? 내가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들이 또 오늘 형성될 수 있을까? 실존의 문제죠. 내 건강의 문제는 어떨까? 내 건강의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역시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사실 실존의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때론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도 있었고 물질적인 것에 의존한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종교에 의지한 적도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 실존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상황과 시기에 맞춰서 자주 바뀌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실존의 문제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회개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결코 우리의 삶에서 연관이 없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참된 에베네셀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 이미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언약궤를 뺏길 때, 언약궤를 뺏기는 그 자리가 에베네셀이었어요. 물론 원래는 지명이 에베네셀이 아니었죠. 이제 오늘 이 7장 말씀에 이르러서 비로소 에베네셀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4장에 나온 내용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사무엘 입장에서
이미 아는 지명이기 때문에 미리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는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그때 나올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는 그렇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언약궤를 뺏기는 현장에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무엇이었냐면 언약궤를 괴짝 취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만 도우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7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기도하며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는 그들의 삶에 정말 참된 도움의 돌, 참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진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잘 섬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바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아스다롯이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언약 백성을 갱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이 미스바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7장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은혜를 주는 말씀이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러한 삶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내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미스바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